폭력 영화나 마피아 관련 영화를 보면 사람을 죽일 때 산 사람에게 무거운 돌을 미어서 물속에 빠뜨려 죽입니다. 흔적도 나타나지 않게 증거 인멸을 위하여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을 스스로 통째로 물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피아나 폭력 조직에서 사람을 돌을 매달아서 물에 던지는 것은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자기 몸에 돌을 메어서 바다에 떨어지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는 상황.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는 마치 사방으로 억압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밀었지? 누가 나를 물속에 빠뜨렸지? 남편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숨을 못 쉬는 이 답답함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못 쉬는 이 환경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내 인생의 돌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돌이 뭘까?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그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바램은 돌처럼 무거워져서 나를 인생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느냐? 누군가가 내 등에다가 독화살을 쏴요. 그러면 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독화살을 빼야 됩니다. 빨리 독화살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등에 꽂힌 이 독화살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 독이 신경을 마비시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나를 쏘았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순간 이 독은 온몸에 많은 겁니까? 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독 화살을 빼지 않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살아가니 그 독이 점점 몸을 마비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품고 있으면 점점 그 미움이 퍼져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빼어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을 빼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숨을 못 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돌 하나, 돌 두 개, 돌 세 개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오를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피조물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수면 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세상 위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면 위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게를 가볍게 하자. 무게를 가볍게 하자. 무게를 가볍게 하자. 무게를 가볍게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 증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를 벗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깊은 바닷속으로 쑥 가라앉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그때마다 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 짐이라는 게 뭘까? 버리자니 아깝고 가져가니 무거운 것, 이게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창고에 쌓아둬요. 그러면 창고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물상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버리기를 힘들어해요? 언젠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소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넣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의 짐으로, 무게로 마음에 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라 그것을 마음에 담는 순간 마음은 무게감을 느끼고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깊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나오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와 길갈과 베델에 선지 생도들의 기숙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엘리사의 제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공간이 좁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너무 좁으니까 크게 기숙사를 재건축하여서 큰 집으로 가자라고 논의가 일어나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도끼를 갖추지 않아서 남의 이웃의 것을 빌려오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도끼자루에 빠져서 요단강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도끼는 굉장히 비싼
농기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가 찾아와서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꺼서 도끼가 빠진 자리에 던져 넣을 때에 그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유가 뜻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은 물속에 빠진 도끼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선지자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집이 춥더니, 지금 집이 좁으니 확장하자, 집을 짓자, 부흥하자, 더 잘 살자, 더 많이 가지자,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끼를 빌려와서라도 뭐 하는 겁니까? 집을 짓는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 바다에 떠서 사는 삶, 수면 위에 사는 삶과 가라앉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돌아서며 그 신복들과 변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느니. 8절에 보면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로 진을 치자 하였더니, 아람왕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을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약탈하자라는 이 내용이 8절 이후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작전이 필요하고, 작전을 세우자니 정부가 필요하고, 정부를 수집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제일 적절한 시기를 틈타서 나아가는데,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크게 짓고 부흥하고 뭔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계획하여서 딱 나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기다렸듯이 그곳에 매복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와 도끼의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이유,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그것은 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짜지 말고 작전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집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더 필요한지, 또 내가 더 큰 집이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서 집이 필요하고 뭔가 더 필요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진 않아요. 근원적인 문제는 집을 더 크게 지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의 바탕에 따라서 내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초대장을 보내었어요.
언제 결혼식을 하니 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결혼식 날 당일이 되어져서 오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였을까? 왕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진짜 기쁨은 이만큼 큰 기쁨을 왕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소소한 그 기쁨, 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했다는 이 소소한 기쁨에 큰 기쁨을 많은 거예요. 망각하는 이 삶, 이게 왕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가 큰 죄가 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유황불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기쁨이 궁금한 거예요. 전부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낙탈하는 이 삶, 이것과 선지자 성도들이 더 많은 집을 얻기 위해서 도끼질하는 이것이 서로 같은 맥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상 바알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이 삶,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어.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것을 힘으로 삼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아람 왕의 약탈과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많이 가진 것을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를 많은 거예요. 수면 위에 살지 못하고 수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제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씨를 못 뿌리는 순간 수확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름에, 봄에 모내기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을 못 잡으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해에는 너무 가물어서 모내기를 해야 될 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비가 와서
늦게 보내기를 한 결과 수확량이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제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때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다란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관수를 되어서서 물을 대겠다. 하나님의 이 행위 자체를 뭐하는 거예요?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어찌 보면 살 얼음 위를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웅덩이를 파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많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수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아프면 어디로 달려온 거예요?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로 달려온 이유 중에 이유가 있어요. 왜 달려왔을까요? 병원도 없었고 병원 갈 형편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가 열이 올라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여보, 빨리 아동병원에 예약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아동병원 아무 생각 없어요. 바로 예약해요. 사람들은 이제 아프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병원부터 먼저 달려가요. 병원부터 먼저 달려가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열이 올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단순한 물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의 의미예요. 병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히 내 옆에 계시는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아이가 아파요. 여보, 빨리 병원에 데려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뭐 하는 거예요? 나 패싱 당했어. 나 패싱 당했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주여 주여라고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 상황에 나에게 한마디쯤 말을 건네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감을 내가 잊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마다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별을 일들이 우주선처럼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엘리야처럼 잠을 자다가 아람 왕이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은 진인사 대천명, 있는 힘을 다해서 그죠? 이를 다 자기 일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세상에 가라앉는 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탈진하고 났어야 탈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만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대천명 진인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나서 그리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힘을 다하여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기다리는 이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바다 위에 떠서 사는 것과 가라앉는 삶은 엘리사의 삶과 아왕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떠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람 왕이 엘리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전략을 이스라엘에 빼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전략을 짜고 방법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어. 그래서 아람이 많은 거예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으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상황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 떠는 이 모습들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라고 제자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짐친 이 모든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둘러싼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서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본 게하시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사방에 우겨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그렇고 사업의 문제가 그렇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병과 불마차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찬송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98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중 삼중으로 보위하여 둘러싸이는 이것을 보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영광을 보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크게, 더 넓히고, 더 확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높아지고, 그걸 위해서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질 하다가 깊은 바다 속에 빠져버리는, 숨을 헉헉거리고 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일시 여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스데반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피워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배울 때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 삶만이 주님의 짐을 지는 바꾸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닿는 순간 세상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담아서 세상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닿는 순간 우리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선지자 성도들도 어찌 보면 복음의 확장이고 아버지 주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도 실상은 그들 속에 집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 자체가 아랑그의 왕의 약탈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일로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근육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한이 되어지고 응어리가 되어져서 주의 사람에게 냄새가 나고 가시를 찌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이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치료되어질 때에 우리 몸의 모든 암덩어리와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복기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부인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은전수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